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갑시다. 막다른 길에서 만나는 뜻밖의 은총.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사실 뜻밖의 은총이지만도 하나님으로서는 뜻밖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 쪽에서 보면 그걸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면 생각하지 않은 은혜인데 뜻밖의 은혜인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쩌면 이 얘기가 이런 야곱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야곱의 얘기 뻔한 얘기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야곱이 지금 도망가서 달리고 가도 이제는 밤을 맞고 도저히 지치고 피곤해서 더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다른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멈춰진 순간 그는요 안 봤던 하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게 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소망 중에 라반의 집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돌베개와 돌기둥 이야기입니다. 돌베개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고생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봤던 야곱, 어머니 품 안에서 온실에서 컸던 사람처럼 아무 고생을 몰랐던 그 사람. 근데 막상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놓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혼자인 삶, 그리고 고생스러운 삶, 이거는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일을 만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돌베개, 고생스러운 그 돌베개를 가지고 돌기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그 장면까지 연출해내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자의 신세, 비록 도망은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에 쫓기듯이 달려가면서 뭔가를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는요 한계를 만나는지 몰라요. 이게 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런 모습이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서 만나는 은총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막다른 골목이 오늘 돌파구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막다른 골목이 오늘 비상구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막다른 골목에서 뭔가 또 다른 새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서 그 일이 현장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따라서 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거는 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똑같은 걸 듣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이고 결론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중간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야곱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도망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라반에게 가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라반에게 갔지만 라반에게도 죽을 뻔하잖아요. 인간이 자기 꾀로 만들어 놓은 모든 돌파구나 모든 출구는요 다 막힌 출구예요. 그냥 출구라고 써있고 비상구라고 써있지만 막상 그곳에 달려가면 사람의 것들은 다 막혀있는 곳이.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것들은 출구라고 써있지도 않은 것 같고 비상구라고 써있지도 않은 막다른 골목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막다른 골목이 출구가 되고 비상구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야곱은요 거기서 그 고백을 해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부엘세바에 계시지 우리 아버지 집에나 있지 지금 이 빈들의 하나님이 계시겠어?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왔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쭉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만 몰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요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죄인 야곱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장소에도 죄를 짓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가고 죄를 져도 상관없는 그 나라에 가도 자기를 지키려고 음식물까지도 구별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요셉과 같이 여인의 유혹 앞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이 말이 뭐냐면 그동안은 하늘까지 닿지 않는 사닥다리를 갖고 살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정말 이 야곱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는데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고 밑바닥을 치는 인생을 보니까 이제 한 번도 하늘을 보지 못했던 이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우니까 볼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환상으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요 이 야곱은요 여기도 지금 표현하죠. 두렵도다 두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맞닿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두려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어떤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그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닿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맞닿게 하고 내 직업을, 내 사업을, 내 건강을, 내 가정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 닿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늘에 맞닿지 않아요. 사업도 그냥 내가 해요. 직장도 그냥 내가 해요. 건강도 그냥 내가 해요. 예, 기도는 하지요. 뭔가 하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도가 하늘에 닿을까 하는 거예요.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닿을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닿나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공중에 떠 있으니까, 다 단절돼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닿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닿은 것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닿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절대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았어요. 오르락이 먼저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늘에 닿게 만들고 그 하늘에 닿은 것들이 땅으로 내리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리락 오르락해요. 복 주셔야만 잘하려고 그러고 내려와야만 은혜 받아야만 잘하려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오르락하는 그 믿음이 주어질 때 하늘의 것이 내리락하는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인생이 하나님 만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이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2절에 똑같은 얘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 뭘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을 본단 말입니다. 땅 볼 시간에 그냥 하늘을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닿는 것들마다 다시 내려오는 역사가 주어진 줄을 믿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실체를 봐야 한다. 예. 야고보는요, 그동안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똑한 줄 알았고 잘난 줄 알았고 자기가 생각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자권까지 뺏었으니까 자기 인생은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장자권을 뺏을 때는요, 장자권이 뭔 줄 알았어야 돼요. 그게 장자권이 뭘까? 예, 하나님이 주신 보장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장자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느끼는, 예, 장자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장자권 속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야 장자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건 아무 의미 없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내가 목사니까 자동적으로 복이 오고 장로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들어오고, 아니에요. 그 타이틀에 그 이름 앞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질 때 그것들을 보는 건데 이 야곱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발견해요. 똑똑한 줄 알았던 자기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심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교만해도 되는 줄 알았고 거짓말하고 속여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니까. 참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큼 사랑하세요? 이만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죽는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용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회개가 없어 죽는 거예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설기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는 설기등등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제대로 만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내가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 정도 죄 가지고 그 정도 죄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죄 지었으면 가슴이 아파야 되고, 죄 지었으면 무섭고 두려워야 되고,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던져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아픔,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두드렸어요. 너 이게 문제야. 제일 마음에 많이 남는 게 그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두들겨 주시긴단 말입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걸 회개하는 순간 다음으로 넘어가지, 나를 성령께서 두들기고 계시는데 막다른 골목, 아픔, 어렵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두들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닐 거야, 설마 하나님 이것 때문에 벌 주시겠어?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걸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예.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바르게 만들어지고 또 바르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은총이고, 그 은총을 경험할 때 다시 또 갈 수 있을 줄로 믿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서원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 예.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 만들어진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원하여라고 해요. 소원하여. 예?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예,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작정을 합니다. 이 야곱은요 뺏는 데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움켜쥐고 자기 거 채우는데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걸 내어놓는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총인데, 그게 바로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요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나오고 있지만도, 지금 이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이 아직도 멀어요. 이제 겨우 베델이라고 하는 것,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루스라고 하는 그 땅까지 왔는데 남은 시간을 가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기름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어요. 계산이 나오잖아, 야곱 정도 되면요. 그런데 거기서 남은 기름을 다 쏟아붓는다? 이건 전적인 헌신을 한 거예요. 야곱에겐 어울리지 않는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세상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야곱다운 거래를 합니다. 무슨 거래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라반의 집까지 갈 때 나 기름 다 쏟아놨어요. 나 돈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먹을 것도 주시고요, 입을 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하나의 조건을 붙여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 가는데 다시 내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여기를 거쳐서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여기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시작해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한순간도 빼놓지 않냐고 야곱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손들을 얻고, 그리고 물질이 아주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물질을 많이 벌었냐면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돼.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래를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위해서 다시 돌아올 베델을 위해서, 그 베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야곱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냐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 꾀로 고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라반이 눈치가 달라져요. 그 눈치에 두려워서 야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쫓아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거기서 벗어나요. 근데 한참 또 달려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야복강가에 나왔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붙잡습니다. 멋있는 야곱이 돼요.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요. 그리고 나서 길을 가는데 에서를 아주 편안하게 만나고 또 길을 갑니다. 근데 어디서 또 문제가 생기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그냥 베델로 가면 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도시에 머무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야곱이 돼요. 거기서 안 가고 싶은 야곱을 하나님 강제적으로 내모시는데 끔찍한 일을 만납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을 복수하려고 했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 순간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그때 다시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렇게 사건을 주는데도 이 야곱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자.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오라고 지금 부르신다. 더 끔찍한 일을 만나기 전에 가자.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따라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소원의 신앙이에요. 20년 동안 그 문제 없이 만들 때마다 야곱과 같이 그걸 잊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되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조금 주시면 조금 먼저 갚고 조금 주시면 또 조금 먼저 갚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먼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원한 것들을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원의 은총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결단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들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변하게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루스 땅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변경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털터리를 갔던 이 야곱이 가장 많은 재산, 이 라반을 능가하는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지키도록,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지키려고 하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이 아프고 고생스럽고 막다른 골목같이 느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걸 벌떡 세워가지고 돌 기둥을 만들어서 주님, 나 이거 하나님 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11조 드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갚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애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서 베델의 은총과 그리고 돌기둥의 은총들을 경험해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